특별히 한 시간 하기 앞서서 먼저 영상으로 우리 한번 그 일본 쓰나미 사건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전도의 시급성을 우리 한번 느끼고자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나미를 닥쳐서 구조를 기다리고 마지막 한 이파리를 잡고 애원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무엇을 보는지, 하나님의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예스 그야말로 도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특별히 12일 우리 이 교회 이웃 초청 전도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웃에 많은 주의 자녀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출발하는 이 한 시간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우리 행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인도하는 또 우리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또 이 일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전도합시다.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전도합시다를 내가 우리 함께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 3번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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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할 때 해보았죠? 얼마나 잘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면 3번 힘차게 외쳐줍니다. 제일 적게 하는 이 때는 다시 한번 시킬 거예요. 우리 함께. 여러분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1월 12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웃초청 전도잔치를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 오리엔테이션 겸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전 교인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설교 앞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2일은 우리가 가을이 되면서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밤, 대추, 감 이런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도 영적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영적 열매가 바로 우리는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영적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년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홍보하게 하시고 또 새 가족을 초청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월 12일 D-Day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 행사와 사후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 행사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 간에 각각 1인당 3명씩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많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번에는 열매가 가능한 우리 지혜롭게 우리 가을이 될 때 열매를 익은 것부터 따야죠. 익은 거는 그냥 두고 생열매 따다가 안 따져가지고 다른 열매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익은 열매를 따야 되듯이 우리의 주변에도 또 나의 주변에도 무로 익은 열매들이 있으면은 딱 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자 성자는 집중적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는 거. 똑같 대상자를 이름을 셀에 가서 다시 한번 정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했지만은 그러나 셀에 가서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똑같이 발표합니다. 그럼 셀에서 집계를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결단을 했지만은 또 셀에 가서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결단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힘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셀에서 연합 작전으로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 개인 전도 대상자와 그 다음에 셀 전도 대상자를 이제 밑에다 이름을 현황표로 쫙 붙이죠. 물론 없는 사람은 공란이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밑에 현황표를 다 붙이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저 대상자를 그렇게 정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셀별로 이제 우리 성김이 3명, 우리 VIP 3명 중에서 1명 더 좋고 3명 다도 좋고 이들을 데리고 셀별로 우리 이 밖에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우리 소풍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뭐 가까운 공원도 좋고 저녁 식사 나누는 것도 좋고 또 좀 멀리 바람 쐬러 가도 좋고 어쨌든 세 가족을 최대한 불러서 그렇게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셀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셀별로 이제 좀 친교 시간, 아직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셀별로 모임을 갖는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이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6일부터 5일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은 또 개인 기도 시간을 작정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런 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교회로 한번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바자회를 합니다. 이 바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물건을 우리가 떼다가 갖다가 최소한 내 금액을 받고 우리가 파는 일과,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쓰지 않는 물건, 또 자신은 이걸 또 관심에서 샀지만은 또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또 사용을 했지만은 깨끗하게 이렇게 세탁을 해서 또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내놓으면 저렴하게, 그래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욕이 나니까 그런 바자회를 갖도록 합니다. 바자회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은 예배는 아니지만은 교회 가운데 발걸음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월 12일은 우리가 D-Day로서 새가족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3명의 대상자 다 데리고 나오면 좋지만은 적어도 1명 이상은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는데,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11월 12일은 행사를 하고, 그날은 그렇게 행사하고, 그 다음 주는 11월 셋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는 무슨 날?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이 오셨던 분들, 또 행여나 기회를 놓쳐서 못 오시는 분들이 셋째 주에는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도 환영하고 모십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셀별로 환영 파티를 합니다. 1층과 4층에서 셀별로 탁자를 원탁을 하나씩 다 마련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미리 보시고, 예배 전에 미리 보시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어느 자리로 가야 될지,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셀별로 교회에서 식사는 주고, 그 다음에 이 다과하고 차는 셀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러 앉아서 이제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다가 이제 정해진 우리 교회 간정 2명을 정합니다. 뭐에 대해서 간정하냐면 교회를 내가 생활의 성공과 또 교회에,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과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등을 둘 정도가 자연스럽게 간정을 해서 새 가족에게 교회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빠졌는데 바자회 할 때는 우리 교회에 애찬을, 정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날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일도 바자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로 3여전대가 기획을 할 터인데, 이제 어느 전도에다가 음식을 이야기하면 음식의 종류가 뭐 해야 된다고 정해지면 그날은 음식을 사 먹는 겁니다. 음식을 사 먹는 거예요. 바자회 하는 날은 사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음식을 이제 조금씩 먹으면서 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또 일상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시간을 바자회에 갔습니다. 그럼 이제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밥은 주지만은 그러나 추가로 차와 과일은 이제 그것은 셀별로 준비를 해서 다채롭게 한다. 여기 셋째 주 추수감사절 행사입니다. 넷째 주에는 이때는 새가족 컨퍼런스 날이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시나 2시 반쯤 4층에서 4층을 커튼도 하고 영상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좀 교회 분위기로 이제 4층을 좀 바꿀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층에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진행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간정이 또 2명 붙습니다. 여기에 간정은 구원 간정입니다. 개인이 구원받은 것, 구원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래서 간정 얘기를 거기서 한 2명 정도 하고, 그런 새가족 소개를 하고, 새가족이 또 이 교회에 오게 된 경위, 또 감사한 말씀, 이런 등등을 나누는 시간을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이 새가족 컨퍼런스가 11월 넷째 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양육이 들어간다. 서신 양육, 그 다음에 1대1 개인 양육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12월 24일은 우리 교회 장기자랑, 특별히 이번에는 기간별로 하죠. 그래서 기간에서 연령을 잘 맞춰서 새가족들을 가급적 이렇게 끼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자랑을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같이 이렇게 함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까지 우리 이웃 초청 전도 잔치가 계속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그 지하수 물을 파시는 분이에요. 이 지하수 물을 파는데 다른 사람은 팠다가 안 되니까 옆에 파고, 또 팠다가 안 되면 옆에 파고, 몇 군데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딱 기도하면서 정하고 파면은 영락없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물이 잘 나옵니까? 어떻게 지하수가 있는 데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한 수 가르쳐 달라는 주변에 동료 일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많았어요. 이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50m 안 되면 70m, 그래도 안 나오면 100m, 그래도 안 되면 150m 판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쬐끔하다 옮기고 쬐끔하다 옮기고 쬐끔하다 옮기니까 물을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집중이라는 말이죠. 집중해서 한 군데 집중하면은 이 지하수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정 안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웬만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이라는 우리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하다 그 돋보기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구하면은 뭐 마땅히 가져놓을 장난감도 없고, 이거 하나면은 그냥 몇 개월 동안 장난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너무너무 호기심에 학교까지 가져가서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 태양열을 이렇게 모으면은 종이가 연기가 나면서 불이 타요. 즉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초점을 맞췄다는 말은 집중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조금 흥겁도 타나하고 옷에다가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자, 그래서 옷도 한번 태워보기도 하고, 그건 무엇입니까? 집중한 거죠. 이런 열을 집중했더니 이 불을 지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될 거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집중하면 안 될 거 없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을 섬기지 말고 3명만, 딱 3명만 집중해서 3명을 집중 공략을 하는 겁니다. 집중하면 안 될 거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집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길이 잘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집중하면 길이 보여요. 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하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성으로 몸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뭐 30년, 40년 다녔습니다 해도 집중하지 않으면은 별로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대단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면 길이 보이고 집중하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집중하면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사가.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일이 안 된 것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전도도 집중하면 길이 보이고 방향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맡기시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말은 우리와 그저 공간을 같이 있겠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 하는 일에 내가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가서 그 일만 시작하면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TV를 봤더니 TV에서 이런 방송이 됩니다. 도시의 개라고 하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의 개가 버려지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고발 형식으로 방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길에서 버려진 개들, 주인을 잊어버린 개들, 그리고 비참한 모습을 한 개들을 보면서 채널을 딴 데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널을 고정해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반려동물을 버려지는 숫자가 약 8만 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8만 마리.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이 버려지게 되면은 이제 이 동물을 또 잡아다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열흘 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 열흘 동안 새로운 그 주인이 나타나면 새롭게 입양을 해서 가지만은 열흘이 되었는데도 새로운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하는 겁니다. 독한 약을 주어서 그 동물을 죽이는 거죠. 그 동물을. 참 이 죽는 모습, 또 더 나가서 길을 잊어버린 이런 유기견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불쌍하다. 우리나라에는 8만 마리지만 미국에서는 매년 수백만 마리가 안락사를 당하고 또 이렇게 버려지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공원에서 그야말로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고, 또 어떤 동물은 다리를 절고 있고, 어떤 동물은 다리가 하나 잘려서 3개의 다리로 걸어다니고, 또 어떤 동물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피 범벅이 돼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쓰레기통에 누워서 또 비에 흠뻑 맞아서 온몸이 진흙으로 덮여져 있는 바로 그런 유기견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주인 없이 정말 목적지 없이 이래저래 방황하는 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개가 개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도 이런 모습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이라는 동물은 눈이 어두워서 멀리를 못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목자가 이끌면 앞에 양의 뒷모습 보고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없다면은 양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길을 잊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앞에 이리떼가 있는데 이리떼를 향해서 양이 가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다. 목자 없는. 그래서 고생하며 방황하며 유리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까지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호흡이 멈추는 듯, 창자가 끊어지는 듯, 그야말로 그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의 심장이었던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는 방황하며 유리하는 이 땅의 인류들을 바라보며 그의 숨이 멎이고 그에게 심장이 끊어지고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그야말로 이 모습을 십자가에서 다 나타냈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며 많은 고초와 채찍과 그야말로 멀쩡한 33살의 젊은 그 우리 예수가 피투성이가 돼서 맞아서 생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피하거나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바로 이 땅에 비참한 영혼, 버려진 영혼들을 애통해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배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렇게 이 버려진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버려진 영혼들의 마음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방이라면 온 세상, 이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온 나라 열방,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에,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버려진 영혼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외치셨던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또는 집 나간 탕자를 이야기하며, 또는 이런 동전의 비유를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또 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또는 이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주님의 이 참으로 이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호소하고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비참한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를. 이때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세리는 가장 나쁜 놈들이에요. 세리는 로마 정부에 1년의 세금을 바쳐야 될 금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몇 천만 원 올려라. 정해주면은 몇 천만 원만 걷어갖고 되겠습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훨씬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세금 정의가 눈에 띄었다면 어쨌든 세금 거두려고. 우리나라도 세금이 환장했잖아요. 그래서 세금 먹고 세금 걷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이 백성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세무쟁이가 나타났다면 감춰야 되니까, 들키면 세금 또 부과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쁜 놈,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유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세리와 유대인은 같이 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앉아서 친구가 되어서 밥을 먹고, 밥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이런 모습에 유대 사회가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욕을 먹어도, 많은 조롱을 받아도, 많은 멸시를 받아도 이들의 영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도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내가 세리와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소 내려가신 것이죠, 바로.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90마리를 우리에다 잘 넣고 헤아리고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90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 길을 나섰다. 자, 한 마리를 찾으러 산과 들과 그야말로 강으로 한 마리를 찾아서,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그야말로 바람박을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양이 걸려서 울고 있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몸소 달려갔다는 것이죠. 몸소.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호소하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내가 이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더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열더라크마 비유는 무엇입니까? 열더라크마 중에,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0개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 잊어버리면, 자, 여기에 이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집을 쓸고 다 집 정리를 하고 불을 켜고, 그래서 동전 하나 찾았는데
동전이 뭐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제일 큰 동전이 5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찾았는데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마이너스 200만 원입니다. 그냥 하나 동전 하나 꺼내면 되지 왜 동전 하나 찾은 것에 대해서 이웃과 잔치를 벌였을까요? 손해보면서 200만 원 한 달 월급이 다 나가는 바로 그 돈을 다 들여서 어떻게 이웃과 잔치할 수 있었을까요? 자연적 기쁨이 크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동전 찾은 데 대해서 이웃에게 이 동전 내 가치 이상으로 기뻤기 때문에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작은 아들은 재산을 갖고 밖에 나갔고 큰 아들은 내 수중에 있습니다. 큰 아들을 사랑합니다. 큰 아들을 보호합니다. 큰 아들을 미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집 나간 자식에게 아비의 마음은 더 아프게 마련이죠. 오늘도 잘 먹었는지 잘 잤는지 어떤 놈한테 맞고 있는지는 않았는지 어디에 고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큰아들은 내가 보니까 아직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큰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지 그에 대한 얼마나 생각이 간절한지 그래서 작은 아들을 향해서 늘 그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큰아들에게도 있지만은 큰아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큰아들을 천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 집을 나간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작은 아들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는 마음 애처롭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바로 그런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영혼을 되찾은 우리 목자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려면은 오늘 시간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세 가지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우리가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생명이란 다 귀합니다. 강아지도 귀하지만은 인간의 생명은 더 귀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 영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은 한 사람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바로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을 나의 VIP로 내가 오늘 이번에 성경은 VIP로 여러분들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잊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희생과 수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과 수고가 있는가? 우리 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닌다는 것은 수고와 희생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TV 보니까 자녀를 잊어버렸어요.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분은 직장도 포기하고 이런 전철이나 이런 데서 자녀에 대한 안내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묘안을 짰느냐면은 바로 트럭 하나에다가 야채를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야채 장사. 그래서 전국구 야채 파는 사람이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야채를 파는데 야채 팔 때도 안내장 하나. 서서도
야채 파는 것보다 안내장 주는데 더 관심이 있어. 더 안내장. 내 아들, 제 아들을 보면 연락해 주세요. 제 아들을, 이런 아들이 제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 울면서 호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종교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도장 잘 찍고 11조 잘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주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영혼을,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찾았을 때의 즐거움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기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생각하면 지금 고생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기쁨, 즐거움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즐거움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즐거움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것을 좀 기대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축구선수가 골을 하나 넣으면 온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각 시마다 TV를 보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골이 한 골인데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기쁨이 이거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죄도 덮어준대요. 죄도.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로 빛나게 여러분들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이웃초청 전도잔치에 여러분이 방관하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정말 제쳐놓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이 여러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방관하거나 나태하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들고 또 우리가 여기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여기에 동참하기를 결단한다고 한번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